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1절의 말씀에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애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1교구가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성령의 감동, 그 성도들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참 아름답다. 여기 나와서 힘들게 나와서 또 먼 거리에서 또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또 기뻐하고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에게는 그것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은혜로 눈물로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일의 관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다윗이 고백을 해주는데 시편 40편 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관건은 그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된 그런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욕심이 들끓는 그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덮으니까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행할 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뵌 태와 젖을 먹인 그 어머니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엄마가 누구길래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품고 잉태한, 출산한 마리아보다 누가 더 복이 있느냐? 말씀을 품는 자, 육신의 예수님을 품었던 것보다도 말씀을, 아기를 품듯이 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으로 출산하고 나의 삶이 되도록 배출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 주님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 사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는 이렇게 됐어요. 듣기만 하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 기만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가 자기 기만죄.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기 기만죄는 그를 그렇게 속이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아셨습니다. 그 바로 윗절에 보면 무엇을 보고 아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이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는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하반절에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 직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누가 모릅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말씀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죠. 에스겔 33장 30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다 끌어모으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보자, 들어봅시다, 가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3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나와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충격적인 말씀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처럼 앉아서, 내 백성처럼 들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처럼 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외형으로 볼 때는 내 백성이지만 실상은 나와서 앉아서 듣는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까지는 아름답고 듣는 것까지는 참 감사하고, 하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 듣는 열심이 있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그 실체를, 그 상태를 자기가 몰라요.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를 볼 줄 알아야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보되 무엇으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로 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24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갈 때, 주로 외출할 때 거울을 보죠? 거울을 얼마만큼 보십니까? 잠깐 봐요. 잠깐 보고 나갑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잠깐 보는 것 조차도 자기 외형만, 그 10년 깊숙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고 잠깐 보고 나가서 상태를 다 잊어버려요. 말씀 듣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제 예배가 마쳤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부릉 거는데 그때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눈물도 나고 은혜도 되고 가슴도 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 이 안에서 내면화가 되지 않고 체화가 되지 않고 삶의 열매로 산출되지 않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처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앞선 왕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전을 그가 보수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할 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동안 율법책이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그 왕들이 줄줄이 그 말씀을 찢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숨겨둔 것을 그 헌금통 옆에서 찾은 거예요. 제사장 hil기야가.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것을 왕이 듣습니다. 왕이 그것을 듣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옷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재난과 재앙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찢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제사장, 장로들, 레위인, 더 나아가서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버렸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이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대로 다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 실천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깊이 보고 골똘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 마음의 그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골똘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가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냥 껍데기만 잠깐 보는 거울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자기 이익을 쫓아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신부라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항상 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금방 나가면 잊혀지고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핍절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피곤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무능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의 권능인데, 모든 죄의 권능을 다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데, 언제 그 복음의 권세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이미 주님이 이기신 원수와 대적하고 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자만이, 말씀의 검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복음의 권세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중에 이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 25절 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자리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먼 거리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할 장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참고 인내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예배 끝나고 망각하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지키고 누가 말씀을 붙들고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큰 홍수가 밀려오면 집이건 차건 사람이건 다 흘러 떠내려가요. 큰 물이 오면요, 그걸 보고서도 하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회 있는 이날에, 준비할 수 있는 이날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유념함으로써, 더욱 굳게 붙들므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영적으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하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들은 후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담아서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드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우리 충만하게 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